오늘 창세기 6장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독일 베를린에 국제 NGO 본부가 있습니다. 국제 투명성 기구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국제 투명성 기구 단체에서 매년 국가의 부패 지수를 보고를 합니다. 전체 176개 나라 가운데 각 나라의 부패 지수에 대한 순위를 매기는데 2015년에 한국이 37위였어요. 그래도 176개 나라 가운데 상위권에 속했었는데 2016년에 1년 만에 무려 52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한국의 부패 지수가 어느 정도냐 하면 우리보다 한 단계 위가 아프리카 르완다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아프리카 르완다보다 더 부패한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뇌물과 부패가 만연화된 나라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 사회입니다. 부패 국가의 상징이 중국인데, 중국은 그러면 몇이냐? 79위입니다. 한국이 많이 부패가 심해진 나라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께서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땅에 떨어지는 걸 봤다 그랬습니다. 사탄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사람들의 죄와 부패와 타락이 급격하게 확산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나 한국 교회가 탐욕과 교만과 위선과 악이 점차 보편화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6장에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4장 16절에서 24절까지 가인의 계보, 족보가 나오고 5장 1절에 32절까지는 셋, 아담의 자손 셋의 족보가 나와서 두 개의 족보가 이어져 가고 있는데, 5장에서는요 아들들에 대한 족보만 있었습니다. 누가 누구 아들을 낳았다 그랬는데, 오늘 6장 1절에서는 이제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땅의 딸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6장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누가 태어났어요? 딸들이 태어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6장 2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 정말 어려운 구절입니다. 그래서 어떤 구약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다른 고대 근동의 신화에서 가져다가 이 성경 본문에 끼워 넣었다고 해석하는 분도 계시고, 현대 성서 신학 주석 같은 데 보면 아예 이 부분을 주석을 안 해요.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6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더라. 그래서 태어난 사람들이 네피림, 거인의 후손 용사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는 겁니다. 에즈베리 신학교 구약학 교수이신 빅터 해밀턴 박사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학자들이 주장한 몇 가지 이론을 우리에게 설명을 했는데, 그 첫 번째 이론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구약 성경에서 천사로 번역을 많이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천사일 것이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천사로 많이 등장을 하고 천사로 번역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천사가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애를 낳을 수 있느냐? 왜냐하면 천사는 중성이기 때문에,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중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아이를 못 낳아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사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만일에 천사가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천사들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죄 지은 사람을 심판해야지. 근데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심판하고 계세요? 사람을 심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해석이 아마 가인 계보의 왕족들일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왕들은 고대 근동사회에서 신의 아들들로 불렸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도 자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신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자기를 뭐라 그랬어요? 신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로마의 모든 황제들은 자기를 신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가인 계보에 속해 있는 왕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렸을 것이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 하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는 거 이해가 되지만 이건 집단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렀으니까 이거는 뭔가 인간의 상식으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해석은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낳은 자식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바로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나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을 걸로 추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와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셨습니다. 그러면 잉태하는 고통을 알고 있던 하와에게 고통을 더하셨다고 이렇게 표현을 된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 이전에 낳은 자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타락 이전에 따로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 낳은 자식들이니까 그래서 따로 한 무리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타락한 이후에 죄인들이 낳은 딸들,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을 해서 낳은 자식이 아마 네피림의 후손들일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상상력이지 성경적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가장 보수 신학자들에게 가장 지지를 받고 있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5장에 나와 있는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4장에 나와 있는 가인의 계보의 딸들일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경건한 사람들이 가인의 죄인의 딸들하고 결혼을 해서 그래서 낳은 자식들이 바로 그 시대의 거인들일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4절에 보시면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그래서 거인의 무리가 네피림이 그 당시에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과 낳아서 거인을 낳았는데 그들은 용사였다는 겁니다. 가장 무난한 해석이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불건견한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낳은 이 자녀들이 그 당시에 용사들이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게 그래도 제일 합리적인 해석이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경건한 사람과 불경건한 사람들의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하나님과 우상이 어떻게 멍에를 같이 매겠느냐까지 극단적으로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은 죄의 그 과정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과정하고 똑같이 전개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와도 선악과를 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욕망이 일어난 거예요. 욕심이 일어나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다 뭘로 삼았어요?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라멕은 이미 일부 다처제였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렇게 자기의 눈에 아름다운 여자를 다 아내로 택한 걸로 봐서 가인의 후손들일 것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해석하는 학자도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가인의 후손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셋의 후손들로 해석하는 분도 계세요. 이게 어떤 게 정확한 해석인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최대한 우리는 성경적 근거를 가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6장에서 하나님이 노아로 홍수를 세상을 심판하셔야 되잖아요. 홍수 전에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번성했는가를 보여주는 게 6장 1절에서 4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악의 번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아마도 셋의 후손 그리고 가인의 후손으로 인하여 어떻게 죄가 확산되어져 갔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 이유가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와로부터 왔습니다. 아담이라니요. 왜 우리한테 뒤집어 씌우십니까? 여자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죄가. 근데 지금 죄가 번성해 6장 5절에 보시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된 원인을 어디서 찾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딸들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와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사람의 딸들 때문에 죄악이 세상에 번성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죄악의 관영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딸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딸들이 얼마나 아름다웠길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닥치는 대로 자기 눈에 마음에 드는 대로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죄악이 번성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번에 안경환 그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작년에 출판한 책이 남자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법무부 장관 내정자께서 그 책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여성은 술의 필수적인 동반자다. 술은 여자랑 마셔야 된다. 이러고 썼어요. 그래서 젊은 여성의 몸에는 생명의 샘이 돋는다. 여성을 원하는 게 사내의 염원이기 때문에 성매매는 근절하기 어렵다. 지금 법무부 장관 내정자 후보가 이 얘기를 한 겁니다. 3년 전에 신문 칼럼에도 이렇게 쓰셨습니다. 적발되지 않았지만 나는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했었다. 법무부 장관 내정자께서 책을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안 되지만 문제는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고 법을 보존하고 법을 실행해야 되는 분이 이런 여성관을 갖고 있고 자기의 전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더군다나 그 책에서 뭐라 그랬냐면, 아들이 아마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에게는 대한민국이 조국이 될 수 없다면 미국이 너의 조국이 돼도 괜찮다 이랬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디를 가도 우린 대한민국 사람이지.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소유로 삼은 이 시각하고 이분이 보고 있는 여성에 대한 시각이 거의 비슷해요. 술은 여자랑 마셔야 된다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 닥치는 대로 자기 마누라 삼은 거하고 똑같은 양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것도 문제입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 영원히. 그럼 우리는 지금 뭐예요? 왜? 우리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창세기에서 그 요셉에 대해서 애굽왕 바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이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구절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지금 이게 서로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함께하다라는 야돈이라는 히브리어의 단어는 머물다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심판하다, 다투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내가 언제까지 타락한 인간들을 참고 있겠느냐, 나의 영이 더 이상 이 죄인들과 함께 다투지 않겠다, 그 말씀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사람들의 이런 악행을 참고 있어야 되느냐.
나의 영이 더 이상 사람들과 더불어 다투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신 결론이 뭐예요?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여기서 120년이 인간의 생존의 한계라고 해석하는 분도 계신데, 여기서는요, 하나님이 120년 뒤에 이 악한 인간, 타락한 인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닥치는 대로 아름다운 여자를 납치하고 데려다가 자기 마누라를 삼는 이 무질서, 창조의 질서가 다 깨진 이 악한 현장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120년 뒤에 세상을 멸하리라. 그리고 노아 홍수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요, 480세에 노아에게 이 심판을 경고하시고, 무두셀라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120년 뒤에 600세에 홍수가 내리기, 40주야 홍수가 내려서 세상이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120년 전에 하나님께서 120살 정도 살 거라. 근데 120살밖에 안 살았나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120년 훨씬 더 오래 살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120년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라는 겁니다. 이 타락,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을 정도로 타락한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로 인한 혼음, 일부 다처제, 비윤리, 창조의 질서 파괴, 죄악의 관영함,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노아 홍수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 5절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 홍수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노아를 세우시고 노아 홍수의 계획을 노아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번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이게 문제가 큽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논문을 표절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교육부 장관 후보가 논문을 표절했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석사학위 논문을 82년도에 쓰셨는데 석사학위 논문은 무려 139군데를 표절을 하셨어요. 여러분, 논문에 139절이 표절이 됐으면요, 그냥 통째로 베낀 겁니다, 거의. 박사 논문은 80군데가 표절이 됐습니다. 사람이 정말 없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자기 죄악의 기록을 갖고 사는 거예요. 기록이 안 없어져요. 그리고 이러한 죄의 기록들이 결국 자신의 미래에 찾아온 자기 인생에 두 번 다시 없을 기회를 스스로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잘생긴 조국 민정수석 비서관께서도 전에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그 전 대통령 시절에 음주운전에 대해서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이 음주운전한 거에 대해서 아무 얘기 안 하시잖아요. 전에 그 경찰청장 이철성인가요? 그분이 그 음주운전했을 땐 정말 신랄하게 이런 일은 미국 청문회에서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다. 막 미국 청문회까지 얘기하시고 선진국에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를 했는데 실제로 같은 조씨라 그런가? 조대엽 후보가 음주운전했을 때 나도 동의를 해야 되는 거구나. 저도 조씨이기 때문에. 5절에서 12절까지 이런 일들이 당연한 시대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5절에서 12절까지 구조가 죄, 노아, 죄 이렇게 해서 세 덩어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당시에 노아 시대에 얼마나 죄가 번성했는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6장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어떻게 했어요?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꽉 차서 빈틈이 없었어요. 이 가득하다는 단어가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인간이 사는 모든 공간이 완전히 꽉 찼어요. 단 0.1%도 빈 공간이 없어요. 뭘로 가득 차 있어요? 죄악이. 사람의 생각은요, 사람이 사는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을 뿐 아니라 사람의 머릿속, 마음에도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6절 7절에 보시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걸 후회하셨습니다. 내가 쟤네들을 왜 만들었나 이러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이 쓸어버린다는 게 물로써 지워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릇에 더러운 게 묻으면 뭘로 씻어요? 물로 씻어버려요. 우리가 옷에 더러운 것이 묻으면 뭘로 빨아요? 세제와 물로 빠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을 창조하신 걸 하나님이 크게 후회하시고 크게 한탄하시고 크게 슬퍼하시고 씻어버리자. 그게 쓸어버린다. 그래서 노아 홍수로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하시는 거예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하나님 모든 창조 세계가 사람으로 인하여 사람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어떻게 해요? 한탄해서 하나님이 다 그냥 지워버리시겠다. 물로써 지워버리시겠다. 출애굽기 32장 33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어떻게 하리라? 지워버리리라. 이 지워버리는 게 쓸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로 가득 찬 세상을 하나님께서 물로써 지워버리시겠다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11절 12절에 다시 죄악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증언을 하시기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어떻게 해요? 가득했어요. 5절에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어요. 11절에서는 온 땅에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했어요. 그냥 빈틈이 없이 온갖 포악함이 부패가 세상을 가득 채워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오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라. 황폐해진 땅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예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리라. 어차피 다 망가져 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망가져 버린 인간과 땅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고 쓸어버리시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악이 가득하고 포악함이 가득하고 12절에 하나님 보신즉 땅이 부패하고 땅에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고. 그래서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버리. 끝날이 이르렀으니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고, 왜냐하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120년 뒤에 내가 세상을 심판하리라. 그리고 그 끝날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5절에 가득함으로 11절에 가득함으로 13절에 가득함으로 죄와 악독함과 부패가 땅에 가득함으로 이제 끝날이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요 점점점 쌓여지는 게 느끼시죠? 여러분도 세상을 보면 죄가 계속 쌓여요. 교회 안에도 보면 계속 쌓여요. 제가 저 자신을 봐도 죄가 계속 쌓여요. 어느 날 가득하면 그게 끝날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걸 한탄하셨다니까 이게 너무 슬픈 겁니다. 우리도 가끔 자기 자신을 쳐다보고 스스로 후회하잖아요.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한심스러울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 사는 모습을 이렇게 보시면서 아이고 저 한심한 조경호 이러시면요 이게 끝난 거예요. 내가 조경호를 왜 지었을까 이러시면 이게 정말 마음 아픈 일이잖아요. 나도 알아. 주여해야 돼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 멸하는데 그냥 다 없애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다 깨끗이 씻어버리고 노아와 세 아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와 아들들을 우리가 제2의 창조 시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8절에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노아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인 거예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우리가 2장 4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세 가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신 이유는 노아가 그 당시에 의인이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결함이 없는, 흠과 더러운 것이 없는, 결함이 없는 사람이었고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고 무엇보다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노아의 시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비유가 됐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도 노아의 시대와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나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나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4절까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마땅히 경건한 행실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노아에게 원하셨다는 것과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기다리는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경건함을 원하시고 우리의 거룩한 행실을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에 바라본도다. 노아는 당시에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서 의로운 자로 살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이 살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계속해서 같이 걸어가라.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돼요. 어떻게 해요? 경건함과 거룩한 행실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돼.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찾으시고, 왜냐하면 7장 1절에서도 뭐라 그랬냐면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이 노아의 의로움을 보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동인가를 항상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만 합니다. 주일날 정재련 목사가 잔 파이퍼 목사님 설교 통역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버지 엄마도 전부 목사, 부부 목사가 되셔서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 정대호 목사님의 아버지신데 이분이 그 38살에 이제 미국 이민을 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민을 가게 된 결정적 동기가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결정한 게 아니라 철저한 명령 표창까지 받았던 섬유 공장을 정리해 버렸습니다. 갑자기 공장 사업이 기울어져 버린 거예요. 사업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 돼 버린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되자 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어야 되는데 자기 뜻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갑자기 심한 천식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그냥
죽음을 준비하는 게 좋다고 사망 선고를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정재륜 목사님 아버님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시작을 원하신다는 걸 우리가 확신하고 두렵지만 한국을 떠나겠습니다. 근데 한 달을 기도했는데 한 달 만에 사모님이 천식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아니 도대체 뭘 먹었냐, 어디 가서 치료했냐, 기도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믿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시자 가자 이러고 짐 싸가지고 다 미국으로 떠났어요. 근데 거기서 아들 딸이 정말 공부를 잘했는데 이 정재륜 목사가 UC 버클리에서 세포 생물학을 전공을 하고, 그리고 의대 대학원 입학 시험이 있는데 MCAT 그 메디컬 시험이 있는데 여기에 거의 만점 가까운 점수를 받은 거예요. 이 MCAT 이 의대 시험 메디컬 시험에 만점 가까이 받으면요, 자기가 원하는 데를 골라서 가고 장학금을 다 받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성적표를 다 가지고 와서 정재륜 목사가 부모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제 성적표 보여드리고 이제 저 신학교 가겠습니다.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데 이제 선택할 수 있잖아요. 의대 시험에 합격을 했으니까, 그것도 만점 가까이 합격을 했으니까. 그럼 모든 사람이 다 당연히 어디를 가야 돼요? 의대를 가야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정재륜 목사는 자기가 공부 못해서 신학을 가는 게 아니라 최고의 점수를 받아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 메디컬 시험을 합격하고 이제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부모님이 허락을 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의롭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의롭게 살지,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면 의롭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백성을 훔친 도적 역적이라는 드라마에 장녹수로 출연한 배우가 이한희 씨랍니다. 이런 드라마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분이 인스타그램에다가 자기가 성경 필사 사진을 올렸어요. 30회 이 역적 드라마를 촬영 시작하는 날부터 사복음서를 쓰기 시작해서 촬영 끝나는 날 사복음서 필사를 마친 거예요. 그리고 이한희 씨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이 촬영 어려움을 끝까지 기쁘게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해준, 나를 버텨낼 수 있는 힘의 원천은 하나님 말씀이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13절에서 22절까지 하나님이 이제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13절에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인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이제 끝났다. 이제 하나님의 기다림은 끝났습니다. 이제 끝나고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다 멸해버리겠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16절까지 방주 짓는 법이 나오고 19절에 21절까지는 방주를 지은 다음에 노아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주라는 히브리어의 단어가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모세의 갈대상자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방주도 테바, 갈대상자도 테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는요 방주를 짓는 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법을 자세히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는 방주 설계도를 주시고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성전 설계도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라고 그러셨을까요?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코페로 나무를 지을 때 칸을 막고 역청을 그 앞에 칠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15절에 방주의 크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방주는 이러하니 길이가 300규빗, 300규빗이면요 134m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길이가 너비가 50규빗, 50규빗이면 약 22m 정도 돼요. 그 다음에 높이가 30규빗이면 약 13.4m 정도 됩니다. 그러면 보통은 농구장 갖고 설명을 합니다. 농구장을 10개를 쭉 늘여놓은, 그래서 이쪽에 10개, 이쪽에 10개, 이 농구장 20개의 넓이와 길이가 방주 크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어떤 분은 축구장 갖고 얘기합니다. 축구장을 조금 이렇게 양쪽에서 누르면 위아래로 길어지고 좌우는 좁아지잖아요. 축구장을 약간 찌그러뜨리면 방주 크기랑 똑같이 됩니다. 그 안에 43,000톤의 물건을 방주 안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존하는 모든 생명체, 뭐 짐승이나 가축이나 하늘의 새나 뭐 바다의 물고기는 뭐 걔네들은 홍수가 와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생명체 17,600종을 암수로 다 집어넣었을 경우에 방주에 이게 다 들어가냐? 여러분 17,600여 종의 이 생물체를 암수로 집어넣어야 뭐 35,000이잖아요. 34,000, 5,000. 네. 그러면 방주 전체에 이 짐승을 다 집어넣어도 3분의 1밖에 안 차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넉넉하게 하나님이 방주를 창조하셨습니다. 방주는 어떻게 생겼나요? 16절에 보시면 위에 창이 있고 옆에 문이 있고 그 다음에 몇 층으로 됐어요? 상중하 3층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뭐하리니? 멸절하리니. 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상을 다 죽이시는 겁니다. 워낙 부패하고 워낙 악독이 가득했으니까, 워낙 하나님 앞에 타락했으니까 하나님이 죄값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나 노아는 어떻게 됐나요? 18절에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노아와 세 아들의 자부만 들어간 8명의 가족만 들어간 게 아니라 19절에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이 각각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들어가는데, 노아가 이 암수 한 쌍씩을 전부 뭐 아프리카로 가서 중동에 가서 저 필리핀에 가서 이거 데려오려면요 데려오다가 끝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암수 한 쌍을 노아에게로 하나님 데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20절에 새가 그 종류대로 같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각 둘씩 누구에게로 나아오리니? 내게로 나아오리니. 하나님이 다 아마 가장 유전자가 잘 발달되고 가장 건강, 왜냐하면 이 노아 방주에 들어간 이 생물들을 통해서 다시 세상이 다시 한번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의 그 DNA를 가지고 있는 최고의 암수를 골라서 노아 방주로 보내셨을 거예요. 그리고 노아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21절에 너는 먹을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고 그리고 짐승들의 먹이까지 다 저축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설계도를 다 보여주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암수 한 쌍씩을 보내셨을 때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노아 홍수 심판을 대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노아는 어떻게 하면 돼요?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순종하기만 하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희도 아직 집안 어른들이 안 믿고 계셔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계속 집안 어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집이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뭐가 됐어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노아처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기 방주를 준비해야 하고, 우리는요 믿음을 따르는 의의 후손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 때, 경건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축복하시고 준비시키신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서울에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이, 요새는 이제 다 스타렉스지만 옛날에는 봉고차에 썼잖아요. 터덜터덜한 봉고차를 가지고 강남에 모임이 있어서 갔다가 주차를 하는데, 주차하다가 그만 핸들을 놓치는 바람에 쭉 미끄러졌는데 그 옆에 벤츠차가 하나 있었어요. 그냥 쭉 긁은 거예요. 순간 죽었다 싶더랍니다. 근데 다행히 그 당시만 해도 뭐 CCTV도 없고 블랙박스도 안 달 때였으니까 그냥 목사님이 순간 아무도 없어, 도망가야 되겠다, 아무 생각 없이 차를 몰고 일단 거기를 피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서, 야 네가 목사냐, 목사가 그따위로 살면 되냐, 그냥 막 성령이 책망하시는 게 느껴지더래요. 네가 목사면 망하더라도 이거 걸리면, 이 잘못 걸리면, 그 당시에 강남에서 벤츠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조폭들이잖아요. 난 망했습니다. 목회 그만둬야 됩니다. 그만두더라도 사람이 정직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차를 한 바퀴 핑 돌려가지고 다시 와서 거기다가 이제 자기 전화번호를 쓰고 미안하다고 쓰고 이제 앞 유리창에다 끼워 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날 미팅을 하고 동료 목사들한테 기도해 달라. 야 나 이제 망했다, 야 나 이제 교회 문 닫아야 돼. 그날부터 이제 전화벨만 울리면 가슴이 덜컹덜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침에 전화를 받았는데 벤츠차 주인입니다 이러더래요. 무조건 잘못했다고, 내가 운전이 서툴고 차가 너무 오래돼서 핸들이 저절로 풀려서 그랬다, 뭐 막 그랬는데, 가만히 듣고 있더니 운전자가 일단 한번 봅시다 이러더래요. 가는 내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도와주시나요? 계속 도와주세요. 만났는데 정말 등치가 이런 사람, 진짜 조폭이었어요. 그래서 만나자마자 자기가 미안하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러고 쳐다보니 당신 크리스찬이야?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냐고. 저 크리스찬일 뿐 아니라 목사라고. 아니 벤츠를 긁었으면 도망가야지 이 사람아. 당신 뭔 돈이 있어서 여기다가 이거 써놓으면 어쩌자고 이거 써놨냐고. 당신 돈 많아? 개척교회 목사인데. 근데 이거 왜 써놓고 가냐? 이거 왜 써놨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속이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써놓은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내가 대한민국이 싫어서 지금 이민하려고 다 준비가 돼 있고 이제 두세 달만 있으면 한국을 뜬대요. 어차피 한국을 떠야 되고 이 차는 못 가지고 가니까 당신 내 차에 대해서 신경 쓸 일 없다고. 사는 사람이 알아서 고쳐서 탈 거니까 당신 나랑 밥이나 먹고 가라고. 그래서 갑자기 강남의 큰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밥을 같이 먹는데 그 신앙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이래가지고 밥 먹다가 전도하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돌보신 거예요. 이 목사님은요 가는 데마다 이 얘기하고 다니세요. 자기가 본거 끌고 다닐 때 하나님 앞에 정직했더니,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그래서 개척교회 문 닫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간증을 듣고 교인들이 더 신앙이 회복이 되어져서
교회가 계속 꾸준히 안정적으로 선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아무것도 아닌 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의롭게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들이 이 시대에 노아가 되는 겁니다. 노아처럼 삽시다. 의롭게 삽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526장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526장 같이 부르시고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라 다 마시겠네. 샘의 솟는물 이 샘의 강같이 흘러 강같이 온 천하 만국에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빈부나 분별이 없이 분별이 다 없이 와서 쉬고 다 와서 쉬고 마시겠네. 또 마시겠네. 4절입니다. 이 샘의 이름은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생명의 샘. 저 수정빛같이 늘 저 막도다. 수정빛같이 늘 말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생명수 늘 그치지 않네. 늘 4절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생명의 샘. 저 수정빛같이 늘 막도다. 수정빛같이 늘 말도다. 아멘. 어린 양 보좌가 어린 양 보좌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우리 한 번 더 4절 부르겠습니다.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이 샘의 우리 안에 생명의 샘물이 생명의 샘. 저 수정빛같이 늘 막도다. 수정빛같이 늘 말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수 샘이 늘 넘치게 해 주옵소서.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샘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샘에서 쉬고 또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샘물이 내 안에서 흐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샘물이, 맑은 샘물이, 저 수정빛 같은 샘물이 우리 안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강같이 우리 안에 이 샘물이 흐르게 하여 주셔서 누구나 다 마시게 하여 주시고 이 샘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샘물이 우리 안에 흐르게 하여 주셔서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주여, 우리를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할 수 있는 종들에게 주여, 아버지 하나님, 노아시대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하여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저의 심령 가운데 더럽고 누추하고 악독한 모든 죄악이 차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성령의 불로 이 모든 더러운 죄를 소멸시켜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 위에서 살았던 의인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시고 또 그와 같이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과 24시간 자나깨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모든 우리 위에와 그 가정의 자녀들과 모든 후손들에게까지 늘 함께 해 주시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